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하루와 우리의 호흡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항상 새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왕이시며 예배의 주체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과 힘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 되시는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온전히 받으실 것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불과 일주일 전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딱 지났어요. 7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일상으로 돌아가셨나요? 원래대로?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끝났다. 수련회 드디어 끝났다. 힘들었다. 한 달 동안 우리 뭐 6개월 준비했나요? 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 이제 드디어 끝났다. 근데 사실은 예배는 시작이죠. 예배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불이 꺼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막 예배 불길이 불타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아직 불씨가 남아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꺼질랑 말랑 막 위험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잉크일 때 항상 찬양을 해요. 찬양을 듣고 기타 들고 방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 뜨거웠던 일주일 전에 그 불길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신나는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상들은 무너집니다.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이스감에도 주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고단해 그 이름 여호와. All our praise 찬양은 주께.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상들 무너져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주가 싸우시네.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없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지치지 않으시네. 지치지 않으시네. 불꽃과 같은 그눈, 불꽃과 같은 눈. 비교할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골든 데이 골든 데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y all I pray 찬양을 주께 있네. 골든 데이 골든 데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y 예수가 찬양합시다. pray 찬양을 주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fight your battles.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fight your battles. 같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나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나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나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를 골든 데이 골든 데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ise all I praise 찬양을 주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골든 데이 골든 데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ise all I praise 찬양을 주께 골든 데이 골든 데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ise 항상 찬양합시다. all I praise 찬양을 여호와 니시, 주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추억적인 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짬밥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호흡 있는 보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보는 자마다 여호와를 깊은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들 때도 의심들 때도 모두가 날 둘러싸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다같이요.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변함없이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변함없이 그 찬양 주 다스리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찬양입니다. 소리창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믿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아멘.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지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어둠 속 떠돌며 숨을 못 찾던 나 마른 뼈 같던 내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온 힘을 다해도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는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롭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운 밤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저 천국이 이를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건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선포합시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한 번 더요. 사랑이 밀고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건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아멘. 베이스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고 번지시고 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오늘 제가 이 콘티를 짜면서 묵상했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다음 예배에 모일 때까지 삶의 예배, 그 예배란 무엇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죽었으나 예수님만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끊임없이 나를 못 받고 나를 죽이고 판단의 자리에, 기준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삶 가운데 예배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찬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처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함께 이 찬양 불러보고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처음부터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목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예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립시다.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나
아멘. 우리의 결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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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삶에 고백합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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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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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삶을 만드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을 건지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초대합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을 내 삶에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기 때문에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을 분명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는 게 참 많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요?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얘기하셨나 보다. 굳이고 왜 생각을? 까리면 까야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에 대한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이 계속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첫 장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죠?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와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아론의 아들 2명이 그 불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돼지가 나옵니다. 뭐지? 그죠? 그 뒤에 가면 또 갑자기 12장부터는 또 불결한 거에서 나와요. 뭐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절하다, 앉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쭉 돌아봤을 때 분명히 다른 것들은 이해가 돼요. 예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남자든 여자든 불결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월에 한 번씩 하는 여자들은 7일 동안 부정해야 돼. 남자가 보름이 나면 부정해야 돼. 여러분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굳이고 이 11장 한 구절을 딱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고 왜 하필이면 요 동물? 왜 하필이면 요 조류? 왜 물고기?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무거나 먹는 존재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먹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드셔야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 뱀을 드시나요? 뱀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뱀을 이렇게 산에서 잡아오시는 뱀꾼을 봤습니다. 이 뱀꾼을 봤는데 이 뱀을 갖다가 자기 아내한테 이제 먹인 거예요. 다려서 몸에 좋다고. 근데 이 자녀 와이프죠, 아내의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 그 뱀을 먹었는데 이 아이가 나왔는데 눈이 뱀눈인 거죠. 여러분 뱀눈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네? 뱀눈이 세로죠. 그리고 뱀은 눈꺼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다가 눈을 떠 그러면 이렇게 뜨고 보잖아요. 걔네들은 이러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눈꺼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래가지고 부르잖아요. 이러고 놀다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요.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뱀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뱀도 먹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예.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셨나? 우리 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민수기,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 라는 말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먹는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엇을 먹을 거냐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거냐는 질문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할 때 너는 이것을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라는 음식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 거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거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11장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냐? 먹는 것이 문제냐? 라는 것으로 인지했을까? 아니면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라는 것으로 인지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걸로 인지를 했죠. 예.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베드로 앞에 딱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먹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계속 세웁니다. 누구죠? 선지자. 네. 왜? 아무리 율법으로 얘기해도 그 뜻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걸 계속 해석하기 시작해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11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폐하라고, 그러니까 돼지와 낙자 이런 것들을 먹고 안 먹고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완성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 이 완성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위생법이 아니에요. 아, 너는 그걸 먹으면 부정해. 그래서 너는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위생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한 것, 정한 거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기준을 세워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어저께 그 얘기했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나오기 전에 모든 말씀들, 무슨 생각들인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믿음의 질문을, 나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반문하세요. 자, 여러분들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 경험. 그러면 그 경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나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고 어렵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어떻게 살고 있지를 고민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단순히 믿는 거에만 초점이 돼 있어갖고 어떻게 믿을까를 고민한다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이 설교 제목과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봐. 스포를 당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할 거잖아.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또 계속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깨달았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놀랬어요. 야, 이걸 깨닫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먹지 말려면 먹지 말아야죠. 현명하지. 까라면 까야죠.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리키세요. 순종을 가리키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하라면 해.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까려면 까, 먹지 말려면 먹지 마 라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훑어보자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류가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요 몇 가지를 딱딱딱딱 집었을까? 너무 맛있어서.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의 고대 이 지방에서는요, 돼지를 실질적으로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돼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돼지를 참 좋아하는데 참 이상한 데 사용해요. 가끔 자동차를 사던가 상가를 개점하든가 가게를 열든가 무슨 일들을 할 때 꼭 돼지를 사용해요. 기억하십니까? 뭐죠? 네.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꼭 입에다가 이렇게 돈을 꽂아요.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꿈에 돼지가 나오면 복이 들어온다 생각해요. 예. 꿈에 돼지가 나오면 다산을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러한 미신이 생겼을까? 참 재밌는 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질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자, 재밌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누가? 너희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예요. 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먹을 만한 생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한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 맛있어요? 네? 별로예요. 돼지 맛있어요? 돼지 좋아요? 소고기 좋아요? 돼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기를 먹었을까요? 돼지를 먹었을까요? 돼지요.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기를 먹었어요? 돼지를 먹었어요? 소. 예? 소 우상?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소. 양. 돼지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제사를 뭘로 드려요? 소. 소. 양. 뭐라고? 비둘기. 어느 성경에 돼지가 있어? 자, 제일 크게 드리는 게 소. 그 다음은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 빵, 고운 가루.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이. 오, 여러분 좀 읽었어 이제 이러고 보니까. 그래 이렇게 오고 가야지 성경이. 글쎄요 누가 뭘 먹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소를 바쳤을 때 소의 넓적다리와 가슴살은 누구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그럼 소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에 소가 안 나와요. 양이 안 나와요. 염소가 안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거를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거는 위생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지방의 돼지는요, 그 세균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소나 이런 양이나 염소들은요 풀을 먹고 자랍니다. 그죠? 돼지는요 풀을 먹지 않아요. 잡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잡식을 먹다 보니 세균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생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창세기에 넘어가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뭘로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적 단어와 오늘의 이 말씀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11장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만들 거야. 새로운 걸 창조할 거야. 새로운 걸 너희한테 가르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자, 우리 시대적 배경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며 살았어요? 양을 치며 목자루를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루 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수많은 혼합주의에서 빠져서 살아요. 여러 가지의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비파와 수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어디에서 사용했던 악기냐? 아시죠? 예, 신전에서 사용했던 악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면 이 비파와 수금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즐길 때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왔다는 얘기는 집안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네도 그걸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하시다가 갑자기 먹냐 안 먹냐 이것은 너희가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고 잘못된 문화에 빠져 있고 이상한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명을 쓰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이끌어낸 나의 백성이야 라고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이 굽이 갈라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구별을 얘기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라는 거는 이 발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너희는 굽이 갈라진 거는 먹어도 되는, 너희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백성으로 구분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방신의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았어. 하지만 내가 말씀하는 거야. 새로운 율법을 새롭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너희는 굽이 나눠진 것만 먹어. 즉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에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아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 새김질은 뭐예요? 먹어요. 자, 소가 어떡하죠? 요물을 먹어요. 요물을 먹고 이걸 여기다가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려요. 그래갖고 얘를 씹어서 다시 먹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 이 되새김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가 오시는 분? 그렇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어도 돼. 그러면 너희는 굽이 갈라진 백성처럼,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말씀이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다시 너희의 삶에 계속 되새김질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러하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해요. 반복을 해요. 하지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너희에게 부족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돼지, 낙타, 뭐 여러 가지의 동물 조류들이, 독수리가 나오지만, 까마귀가 나오지만 이 동물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방신들과 이방 여러 가지의 백성들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먹고 소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읽고 소화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2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인하여서 너희한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건데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말이 타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더럽다, 뭐 윤리적으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타메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요? 벗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게 옳으냐 아니냐의 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질서와 혼돈을 분명하게 잡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나오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중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삶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전 삶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문화에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으면 이걸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죽여버리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들을 했고요. 음란했고요. 잘못된 신을 섬겼고요. 동성을 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된 일들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먹냐 먹지 않느냐의 이 문제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광야에서 자기의 삶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왜요? 종이었잖아요.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을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타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이에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방신을 정확하게 섬긴 것도 아니에요. 어중뛰기 중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이건 뭘 얘기해요? 중간이야. 애매해. 너희의 삶에서 애매한 삶을 살지 마. 정확하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부정하게 살든가 둘 중 하나 해야지.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지 않고 산다면 너희의 삶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먹는 것으로 얘기하냐? 왜 먹는 것으로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가족 안에서 식사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소를 잡아다 놨어. 근데 자녀가 아버지, 저는 소 말고 돼지 먹고 싶습니다.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하루 세 끼 내가 가족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의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율법을 그들의 삶에서 시간이 가면서 뼈저리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겠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예? 귀신.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면 어둠의 영들이 몰려오죠.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음식을 우리는 먹습니다. 이 고대 지방에 이때 당시에는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동물을 먹으면 그 동물과 같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돼지는 이때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다산을 의미합니다. 신이었어요.
가나안 지방의 돼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신들의 문화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돼요.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 동물을 잡아갖고 바치잖아요. 이 바치고 나서 남는 걸 먹는다는 거죠. 이 남는 걸 먹는 부정한 것에 동참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 부정한 것에 대해서 먹지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예 초판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부정해, 이건 하지 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갖고 돼지를 잡고 돼지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돼지를 먹을 때에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에 대해서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돼지는 신의 형상이었고요. 블레셋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 포식자, 포유류, 이 나머지 이 조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식조류. 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까마귀, 독수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조류를 만드실 때 이들에게 하나님 먹잇감을 뭐를 주셨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초식을 했겠죠. 초식을 했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야 먹이 사슬 있으니까 잡아먹어!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들은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그죠? 예. 네. 근데 죄로 인하여서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생태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독수리, 매, 뱀 이런 걸 보면은요 다 변종들입니다. 변종들. 그리고 이 조류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조류들을 먹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조류들을 바라보면은요 뭐냐면은요 다 죽은 걸 먹어요. 독수리 뭘 먹죠? 시체를 먹어요. 까마귀 뭘 먹죠? 시체를 먹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죽음은 너희와 상관이 없어. 더러운 거야. 어둠은 더러운 거야. 안 좋은 거야. 더럽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지저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더럽다는요 뭐냐면 너희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를 어긋나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서의 변종된 것들, 이걸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종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은요, 생명, 혼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뱀이 나타나갖고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이것도 신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적 혼합을 막기 위한 방어선인 거예요. 최소한의 방어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의 구별된 사람으로, 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은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요 소속적 문제예요. 다시요, 부정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소속적인 문제예요. 즉 뭐냐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영역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정 동물을 금하신 것은요 단순한 음식 제한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식탁으로서의 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음식들을 이렇게 고르셨을까? 이때 당시에 가장 주변에서 흔한 동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이 대상이 정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직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딱 보면 다리 갈라진 게 보여요. 딱 보면 되새김질하는 게 보여요. 딱 보면 새가 짐승을 잡아먹는 게 보여요. 죽은 걸 먹는 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굳이 이 동물들과 이 조류와 이 물고기를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너희 고민하지 마. 딱 봐도 알잖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주변에서 흔한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물고기는 뭘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비늘과 이 지느러미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냐? 아니요. 변종이에요. 지느러미는 물속에서 뭘 얘기하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얘기해요. 우리가 삶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돼. 나머진 먹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은 뭐예요? 에베소서에 뭐가 있죠? 그렇죠. 비늘은 뭐예요? 방어선인 거예요. 내가 공격할 때 막을 수 있는 것. 다치지 않는 것.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너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너희는 막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미끌미끌한 거, 미꾸라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비닐이 없고, 이 지느러미가 없고. 생각해 보세요. 지느러미가 없는 게 물을 막 바다에서 물이 쳐요. 그럼 얘네가 방향을 잡겠어요? 이쪽으로 딸려갔다가 이쪽으로 딸려갔다가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비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없는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음지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은 우리에게 음식을 묻는 본문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되새김질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찍고 있어요. 뭐냐면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그거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거나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욕을 먹고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정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꾸리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의 가르치는 것, 이 식탁 교제, 식탁 가르침이 엄청난 거예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들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요, 내가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규칙으로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부르심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삶의 방법이 되는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하나님은 이 동물들과 조류와 여러 가지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더럽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먹지 마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속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가끔 그 얘기하죠. 여러분 그 유튜브 SNS 까실 수 있는 분 디아부터 깎아요? 나의 일주일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 보기 좋다고 먹지 마. 아름답다고 먹지 마. 네 근처에 있다고, 네 주변에 널려 있다고 먹지 마. 아무리 네 주변에 널려 있어도 구별돼야 돼. 그건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20대 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사회에 속한 백성인가? 라는 것들을 되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 이러고 가다가 이 길 아니면 어떡하지? 나 정말 미쳐서 이러고 가는데 이게 맞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 예배 시간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늘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거든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내 삶이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결혼하지도 않았을 때,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노래 불렀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 않으시면 내가 그냥 멈춰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시나요? 내가 갈라진 쪽된 그 동물을,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혹은 혼용해서 먹고 계신가요? 그때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때가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날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아 주시며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기도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에 되지 않게 하기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를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폭풍이 분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주님 말씀만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는, 그들의 문화에 함께 동요되지 않는, 주변에 정말 널려있고 가까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삶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